않고 내용이 좋습니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젊은 세대분들은 꼭 한 권 사 보실만 합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부분을 저의 방식으로 성도님들께 좀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주로 눈앞에 보이는 글자를 읽고 말죠. 19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1907년은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생생한 이야기인데, 죽어있는 텍스트, 죽어있는 글자로만 주로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의 맹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 인물들과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선택에는 후회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때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내 삶에 그 역사 이야기를 대입시켜서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나라고 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답해보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지나치기 쉽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영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것, 이게 과거와 현재 내가 끊임없이 답해가는 그 과정,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역사는 글자에 지나지 않고 그 역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현재와 연결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역사는 쓸모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교회의 확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는요, 교회의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통 골수 유대인 몇몇이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냐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할례를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받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는 이제부터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때 교리가 되고 교회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기독교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기독교는 싹이 올라가다가 시들어버리고 도로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도로 유대교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조차도 바울과 함께 흥분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서는 큰 소리 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흥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투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정의할 때 제1차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모였던 이 회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2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분쟁. 아마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글자로만 오는 그때의 소리, 그때의 장면을 다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때의 역사 이야기로 좀 되돌아가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적지 않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말입니다. 큰 다툼과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격렬했다라는 겁니다. 격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름답게 결론이 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순간 앞에서 아름답게 결론이 났을까? 그 역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에 대입시켜보고 대화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우리 삶에 쓸모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읽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사셨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양식이냐? 여러분 양식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떡 보고 배부르신 분이 없죠. 실제로 내가 밥을 지어 먹고 내가 섭취를 해야 배가 부르고 또 내가 영양의 공급을 받아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있던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연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우리 삶에 쓸모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하더라라고 과거의 사건으로 묶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원포인트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그건 복음의 핵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복음을 붙드는 순간 이 모든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 구절로 표현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종교회의는요 우선 먼저 열린 토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많이 논쟁한 후에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이 되었습니다. 열린 토론, 열띤 토론이 되어졌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완전히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0장을 지나왔습니다. 10장이 무슨 이야기에서 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손질하는 공예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짐승의 가죽을 공예 이렇게 수공하는 데는 잘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고 피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위생적으로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바구니가 끈에 묶여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곤충들 막 있는데 평소에 못 잡아먹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베드로야, 너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부정한 음식들이라서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구니를 내려주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못 먹어요,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이게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수행원 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니까 지도자를 잡아가던 시절이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느니라. 너 고넬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집을 나서서 갔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간다라는 것이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이방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고 은사가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와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으로 직접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골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화면 을 보실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고넬료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내가 고넬료 사건을 보니까 나도 거기 안 가려고 했고 나도 이방인들 멀리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저들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내가 믿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2절 이어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분위기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경론을 벌였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핏대를 올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증언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을 들은 회중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투고 논쟁하다가 조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내면에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은 거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헝클어지고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온 회중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을 했고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옳다 그르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게 좋은가, 내게 유익한가, 내게 유리한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 기분에 좋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여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 이거 옛날에는 별로 안 쓰던 말인데 내로남불 말입니다. 내로남불이 왜 비판받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잣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은데요, 이걸 좀 더 좋게 설명하면 잣대라는 것은요,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적절하겠네요. 우리 삶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그런데 그 표준이 나한테는 그 표준이 흐릿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표준이 딱 바로 세워지고,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잣대는 같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그 잣대도 나에게도 갖다 대야 되는데, 인간은 부패하고 사람들의 본성은 왜곡되어 가지고 그리고 내 편에게는 이 잣대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상대편에는 이 잣대를 갖다 넣어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그러냐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잣대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잣대가 변하면 더 이상 그게 잣대가 안 되는 거죠.
표준은 표준이어야만 합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잣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면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잣대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공동체는요, 주 예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성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0%는 감정적인 이유로 물건을 사고 20% 정도는 이성적인 이유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나는 80일까? 나는 20일까?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감정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각적인지 몰라요. 소비 욕구를 그 말 그대로 자극합니다. 충동합니다. 그래야 팔리니까 말입니다. 자, 이걸 신앙적인 문제에 가지고 와서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논리,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내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결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가 다행스러웠던 것은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 문제는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앙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 신앙적인 이유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주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장난 관념, 고집스러운 마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보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젊어도 본성 자체는 보수적이에요. 나는 잘 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하는 게 별로 편하지 않아요. 변화한다라는 것은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하고 편한 그것이 진리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15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새로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다, 새롭다를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혁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고집하던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과 그 관습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신앙적인 판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50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변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고 신앙적인 방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주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은혜에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고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되고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